주만 바라볼지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박수로 하나님을 7월이면은 우리가 기대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은 기대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낍니다. 백신 접종자들이 라이센스까지 만들어주고 8인까지 소모임도 가능하다 예측했고 또 예배 인원도 이제는 30%로 그중에 백신 접종자들은 제외하고 심지어는 노마스까지 기대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종식이 눈앞에 올 줄로도 생각했는데 내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면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교회대로 예측 불허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걸 계획했다가 어떻게 할까조차도 아직도 정확한 지침도 교회에게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지만은 전에처럼 20명 스텝진들이 나오는 거냐 아직 그 룰도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나라의 이런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스태프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다 송출할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기를 원하는구나, 가정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한 14일 동안 새벽에도 가정에서 여러분요, 새벽에는 온라인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새벽에는 잠언 우리가 31장까지 하루에 한 2장 석 장씩 읽으면서 보름 동안에
한번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책 잠언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개인 기도하는 걸로 알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정상적인 공적인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는 스텝들과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교회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한번요. 그래서 한번 부모, 자녀, 형제가 다 못 모여도 야, 이 가정재단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정재단이 세워진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걸 원할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이 나약할까? 왜 무기력할까?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오히려 받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 평안을 가지지 않았던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여러분이 구입해서 저만 읽을 수가 없어서 이건 목사님들이 읽으면 좋겠다. 저는 어느 부분을 읽다가 더 이상 읽들 못했습니다. 우리 이유한 총장님 전에 모건대 총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본부의 선교구 총무를 하셨던 우리 이유한 총장님의 아버님이 우리 감리교회 13대 이경재 감독의장을 하셨는데, 옛날 목사님 다 그랬잖아요. 옛날 목사님의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면서 아들이 보는 아버지는 성자였다, 걸어가는 예수님이었다 할 정도로 옷 입는 거나 성도 앞에 쓸 때나 성도의 뒤에 쓸 때나 가족끼리 모일 때나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성자였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평신도도 그렇지만은 주의 종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면은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겠어요 하면서 저만 읽을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평안을 가지지 않았던 이 책은 안 팔립니다. 팔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뭔가 예수 소망, 예수 평안, 예수님의 해피엔딩,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외로운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아파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쭉 나열하면서 이 책이 신비하게도 지난 4월 초판이 발행됐는데 지금 4판이 발행되고 있어요. 홍보도 안 했는데 교수님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 이유한 총장님의 귀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본유관념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 본유관념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예의 없이 자연적으로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간이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아이가 탄생하면 어느 순간에 응애응을 해요. 또 어느 순간에 말이 뜨면서 엄마를 부른다는 거죠. 가만히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어디 아플 때, 취했을 때, 또 뭐 장난감 필요할 때, 어떤 경우는 그냥 생떼를 떼면서, 왜 그럴까요? 엄마 하든지 응애하면은 그걸 알아듣고 엄마가 달려와 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생떼를 뜰 때 네가 엄마를 보고 싶었구나 하면서 뭐라 하지 않고 와서 안아주면서 놀아주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울음을 통해서 또는 엄마를 부르면서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찾는 이 아이의 모습 속에 인간은 기도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도의 존재로 살자, 이런 제목인데요, 기도의 존재는 우리의 실존이, 존재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체와 호흡이 어떤 관계일까요? 어느 날 우리 육체 가운데 호흡이 떠나가면은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은 어느 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끝나면은 영혼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존재구나, 우리는 기도의 존재구나. 기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아니고, 영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이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이면서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구나, 이걸 우리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짧은 이 한 장의 절 속에서 아버지를 40번 표현합니다. 이 17장 한가운데 아버지를 40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40번이나 부르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서너 분야가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들인데 특별히 새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동의하고 등록한 이 세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또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믿는 자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절로 5절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한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6절부터 19절,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저들을 두고 내가 한나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 리더자가 되고 목사님쯤 되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더 기도할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면서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룩성을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성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나도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로 알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무리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진짜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문제 현장에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거룩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40번이나 부르면서 중보기도한 이 일 속에서는 예수님은 기도의 존재로 사셨구나. 오늘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기도한 시간이 즐겁고 여러분 기도한 시간이 그립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단독자로 만나든 공동체로 기도하든 이 기도 시간은 주님과 집중적으로 만난 시간이라면서 우리는 정말 귀하고 즐겁게 우리가 또 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존재란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기도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아기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요? 전반부에 말씀대로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설명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며 영적으로 호흡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호흡인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계속적인 이런 지속적인 이런 성도, 살아있다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증거를 받고 기도로만이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책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태보와 종말이 뭘까요? 신앙의 태보와 종말은 기도가 없을 때 마치 화살이 쏜살같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오듯이 악한 것들이 쏜살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업장, 기도하는 심령에 찾아와가지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티브와 종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이 기도를 멈췄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봅시다. 지난날 돌이켜볼 때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6개월째 팬데믹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 생활했고 얼마나 기도 생활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난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혹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한 달 동안도 그렇게 살아오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돌연사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서운 게 돌연사잖아요. 심근경색이 오잖아요. 3분 내에 인공호흡을 안 한다, 병원에 안 가면은 돌연사로 죽을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영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존재구나, 이게 실존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를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걸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한 가운데 3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성도님들의 이 기도 속에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같이 숙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게만 고정됐던 시선을 잠깐 떼어가지고 문제 해답이신 주님께 우리가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더 꼬일 때가 많아요. 저는 일부 예배 때 말씀했지만은, 어릴 때 일하다가 우리 아버님께서 둘째야 세면 포대 갖고 와라, 혹은 밀가루 포대 갖고 와라 하면은 그걸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몰랐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찢어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낫을 가지고 쫙 펴서 아버님 하니까 아버님이 그걸 붓는데 반은 옆으로 흘려요. 왜? 찢어진 포대 옆으로 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세면 포대, 밀가루 포대는 그렇게 부는 게 아니야. 땀을 삐질삐질 흘릴 것도 없어. 힘들 것도 없어.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 처음에 올 있잖아요. 몇 개 딱 보니까 도르륵 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진작에 말씀하시죠. 괜히 헛수고했네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복잡하게 힘들고 트라우마로 밤잠 못 자며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잠깐 시선을 거기 좀 띄워라. 그 현장을 떠나고 너 나와 예배하고 나와 기도로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그 거리에 대해서 작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끙끙대면 한번 해봐라 그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현장을 잠깐 동안 나와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노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연세가 되시면서 소일거리로 소 쟁기를 통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좀 짓는 거예요. 그런데 딱 기도 시간이 됐는지 이분들이 소와 쟁기를 잠깐 놓고요, 뚝에 앉아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모습을 참 재현했으면 좋겠어요. 유럽이라든가 이 저 구라파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요, 연세가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면은 더 식구끼리 부부끼리 가까이 오거든요. 그 대한민국은 나이 들수록 멀어져 이렇게요. 이렇게 멀어져 갖고 70이 돼 있어서 걸어가다가 손 잡으려면 이니 봐, 징그럽게 왜 손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나무 여자 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렁 덥석 잡아줘야 되죠. 저도 소래습지공원을 가다가요, 잠깐 우리 손 잡으면 여보 사람들 보는데, 그래서 못 잡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70이 되신 벌써요, 공원 산책에도 꼭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교감이 있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 부부가 뚝에 앉아서 서로 기도를 쭉 하는데, 누가 그림을 한번 그린다면은 집에서 일하러 갑시다 가는 그 한번 그림 한 장, 또 열심히 밭을 가는 그림, 또 기도한 장면 그림, 또 한 장면이 재밌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소가 갈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 쟁기에 보니까 천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다. 우리가 복잡했던 문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 잠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션을 찾으면은, 아버지를 부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어떤 장로님을 보내서 누구를 통해서 필요한 그 물질과 이걸 채워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이 책에서는 그런 기도의 실존을 얘기하면서 아주 용사, 장군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느 날 자기에게 고통이 오면 그때 가서는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많아도, 좋은 학식이 있어도, 장군일지라도, 장성일지라도, 전쟁에서 큰 용사일지라도 처절한 어떤 고통이 오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안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줘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 속에는 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적 기도의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타인을 위한 기도할 때 기도에 그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은과 금보다도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은혜가 없고 눈이 안 열렸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줬어요. 성전 미문에.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너는 돈을 달라고 하지만은 돈이 아니다.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잡아서 일으켰더니 42년 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아들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제 사업장, 이번 주에 여러분 두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기도해 준 두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이건 5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가 중보 기도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도 이심전심인데 누군가 기도해 주면요 영어로 통합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 중보 기도하면요 가까운 게 멀어진 게 가까워지고요, 그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보적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뭐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낀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쉬는
기도는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이거 쉬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100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특수학교에 한 어린아이가 몸이 건강치 않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숫자의 개념을 알려주려고 10,000원짜리, 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또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이게 귀한 거야, 이거 가치는 이거야, 물건 살 때 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해 놓고 한 아이에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골라 했더니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어디 가서도 그러면 안 돼. 10,000원이 더 귀한 거야. 500원이 귀한 거야. 그때 아이가 저에게는 100원이요. 놀다가 엄마가 필요하면요. 그때 공중전화인가 봐요. 전화 걸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전화를 거는 순간에 우리 엄마가 받고요. 누구냐? 내 이름 불러줘요.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거였구나.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 가치는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500원짜리가 아닙니다. 당장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위급함을 알려줄 수 있는 동전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주님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문제 현장에 필요하다 느낀다면 이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죠. 돈 많은 사람이죠. 해결되는 게 문제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꼬이고 얽히고 아프고 문제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겨나가면은 그게 저주가 아니고 훗날의 간증거리가 되고 그 고통이 그 근원이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기면 되겠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여러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았거든요. 성 어거스틴이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랍니다. 안 믿는 자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자격을 부여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란히 동행이 아니고 수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듣나니.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교통의 관계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망을 따라 응답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욕망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필요는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물질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건강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필요한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고3이 되면 대개 일반적인 논리로 교회학교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교회 잘 안 옵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쏘가줍니다. 그래 3학년 동안엔 그렇게 하고 졸업하면은 열심히 와라. 절대 속지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친구는 주일도 예배도 없이요 8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왕복 왔다 갔다 교회 봉사하고 또 이렇게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해서 6시간을 헌신했고 공부 2시간 또 못해요. 그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 제게 남은 2시간 동안 공부해도요 예배 없이 예수 없이 10시간 공부한 애보다 효과가 있게 도와줘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공부가 안 되겠어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한번 자신 있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필요한 거요. 그러려면 욕망에 따라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멜테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막 선교한 가운데 거기는 10년 20년 해도 10명 예수 믿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다 오긴 오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 분이 10명 20명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몇십 명이 되어서 야 이제는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게 떡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야 너무나 그 다음 주간도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물을 갖다 놨는데 실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 2장 물이 변해 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찬식 하는데 거기 있는 어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또 주니까 연합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밀대리 선교사가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돼서 이제 미국에 딱 와서 식구들을 맞이하려고 되게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면 우리는 얼른 옷 갈아입고 막 하잖아요. 어디 가서 막 가방도 바꾸기도 하고. 그거 안 돼서 옷을 보니까 하얀 옷이 새까매진 거예요. 그때 딱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나를 맞으러 올 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공항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옷이 휘어질 줄 믿습니다. 아우, 휘어지지 않고 새까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못 봤나? 하나님, 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 음성이, 여기는 세탁소가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는 세탁소가 없으니까 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옷이 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내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욕망에 따라 응답을 하신다고요. 필요하면은 물이 지금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한번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 시간 드리고 빨래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양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30분, 1시간에도 10시간 이상 아이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쏟아주고 그런 어떤 것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팬데믹 시대 속에서 가정에 있는 시간들, 때로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 가시지만은 나는 기도의 존재로 살리라. 나는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 그러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중보적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쉬지 말고요, 마지막에는 필요를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만큼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생겨난 필요한 공간이오니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면은 한 개를 필요한 공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10배, 100배 그 성경에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의 한번 용사가 되어서 우리 문제 앞에서 세상은 다치고 스톱하고 다 우울하고 지금 다 팬데믹 시대다, 공황 그런 시대 속에서 야, 기도한 삶을 보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픕니까? 여러분 어디에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치료가 이 시간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